주십시오.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는 제자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번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 훈련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에베소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성령론에 관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와 같은 구절이 바로 이 2절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용어에 있어서 그 사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보면 그 의미와 그 적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 핵심적인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처음 만난 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성령의 인격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의 말투, 성령님의 행동, 성령님의 마음, 성령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2절을 보면서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먼저는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과연 이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가? 과연 이들이 어떤 제자라고 했는데 제자라고 했지만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왜냐하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하니까. 어떻죠? 제가 답부터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자신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죠?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믿을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다란 말은 뭐예요? 자신들도 회개를 하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말했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먼저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도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누가 또 있습니까?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이 땅의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보았던 그 사람들보다 더 어쩌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받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받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승천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부활, 승천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들의 구원도 온전하지 못하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고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은 없는 걸까요? 예수님은 믿었어요.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이지 그 안에 성령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이들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계신 사람만이,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심령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죠.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산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성령 없이 살아간 거예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셨지만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은혜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질문을 쉽게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했는가? 쉽게 말하면 성령 체험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 세례의 경험, 능력이 부어지는 경험,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험, 성령께 완전히 붙들리는 경험. 아,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나를 붙드신다. 성령님이 내게 능력을 물붓고 부어주신다. 그런 성령 세례의 경험, 성령 체험이 너희들에게 있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내수하시지만, 성령에 대해서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지만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뭔가는 몰라요.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는 빠져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시험에도 넘어집니다. 작은 유혹에도 쓰러집니다. 작은 고난에도 두려워합니다. 기적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해도 쉽게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성령 없이 살아가니까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시험거리죠. 자기 신앙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성령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치고 힘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로 성령 세례죠. 성령의 능력이 물붓듯 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 세례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뜨겁게 내가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야 내가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죠. 성령을 체험해봐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복되고 열매 있고 승리가 있는 삶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잤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도 목격했고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말씀도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라고 말씀하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 아니,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가지 말래요. 떠나지 말래요. 뭔가 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뭔가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나가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가기 전에 먼저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떠나기 전에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성령 체험이죠. 성령의 능력을 내가 먼저 받고 성령의 은혜를 내가 먼저 체험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장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대로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뜨거운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뜨거운 거죠. 느껴지는 것은. 그래서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불의 혀 같은 혀같이 임했다고.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뭐 바람이 불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느끼는 그런 경험이 바람처럼 시원하고 뭔가 강하고 뭔가 뜨겁고 그런 체험을 그들이 그 오순절 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성령 체험을 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찌 성령 없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성령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성령 없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경험했던 그 경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순절날 그들이 체험했던 그 성령 체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내가 회개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체험이고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다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해서 능력을 받는 것과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다듬어지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개 중에는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부정한 일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성령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성령 받은 목회자가 왜 저렇게 사역을 할까? 성령 받은 사역자가 왜 저렇게 함부로 말할까?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함부로 행동할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무례할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욕심을 부릴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왜 교회와 성도를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일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저도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성령 체험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과 인격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성령 받은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이지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연약한 인간들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성령의 체험을 내가 사모하는 것, 성령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것, 그것은 내 성격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안 받고는 내 성격의 차이, 내 스타일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 가정이 이대로 있느냐, 회복되느냐, 내가 지느냐, 승리하느냐. 여러분, 이런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요. 은혜가 참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 목사님이 사역하다가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이 사역을 포기하고 싶어서 다 정리를 하는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이 목사님이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메마른 땅에 있는데 자신에게 삽 한 자루가 들려졌더랍니다. 그래서 그 삽 하나로 혼자 그 메마른 땅을 계속 파는데, 메마른 땅이니 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삽질을 했는데 얼마 파지지도 않고 목사님이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그 목사님도 꿈속에서도 삽자루를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뒤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좀 비켜주지 않을래? 좀 비켜주지 않을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뒤로 돌아봤더니 뒤에 포크레인 큰 바가지가 이렇게 풀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너 좀 비켜주지 않을래? 여러분, 저도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비켜주지 않으실래요? 여러분의 그 자리, 우리 성령님께 좀 내어주시지 않으실래요? 우리가 삽질을 하면 얼마나 파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 좋죠. 그러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어떻게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영혼으로 살아나는 것이 어찌 믿음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때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물붓듯 내게 기름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 경험을 했던 사람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놀라운 성령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이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는 성령 체험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체험의 사건, 성령의 세례, 이 불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이 계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고 나서 그 놀라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느냐, 그 능력의 성령님을 지금도 충만하게 구하고 그분을 사모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노력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생깁니다. 삶이 풀어져요. 삶이 해석이 돼요. 무엇을 해야 될지 순간순간 지혜가 떠올라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이 풀어져요.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전에는 성경이, 기적이 다 비이성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이 내게도 이루어질 처럼 믿어지고
또 믿음대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비전도 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꿈이 생기고 믿음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이 확신이 내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사람의 말에 사람 행동 하나에 다 신경 쓰고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이제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물된 동산 교회가 이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어디서 된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 자신을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에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시작으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시작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 맞고 돌에 맞고 지치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탈진하고 지치고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어디로 와서 출발했는가? 안디옥 교회로 와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지쳤던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었던 거예요.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능력을 받고 다시 시작했던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두려워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서 다시 회복되어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들을 겪었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평안이 임하고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그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